출애굽기 4장 1절부터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이 광야에 모세가 있을 때 모세를 때가 되어 부르십니다. 그때 나이 80세죠. 출애굽의 지도자로 너를 사용하겠다. 이제 가라. 보내겠다. 이제 목적을 밝히시고 콜링하십니다. 근데 출애굽기 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만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내 말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어떻게 합니까? How?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어떻게? 이 how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이 어떻게 문을 열고 스스로 두려움의 감옥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감옥의 또 다른 이름은 만약에의 감옥이에요. 예.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무슨 일만 있으면 만일, 예. 주님이 내게 무언가를 명하셔도 만일, 예. How? 어떻게? 그래서 미로와 같은 그 감옥의 문을 계속 열고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How 열고 어떻게 또 열고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또 열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 감옥에 우리 인생이 갇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합니까? How? 예, 틀렸죠. How에서 Who로. 오늘 제목이잖아요. 질문이 틀렸습니다. 왜요? 대상이 누구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Who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죠? How, 그 중심에 How가 있어요. 예. 그리고 가만히 내 안을 들여다보면 다 만약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다 걸려 있어요. 거기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how. 기도 내용도 그래요. 근데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 how에서 who로 넘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말할 만하죠. 팩트에 근거해서 말한 게 맞습니다. 80세 노인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애굽에서 그가 마지막 보였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살인자의 도망자예요. 여러분 같으면 다시 가시겠습니까? 그게 팩트 맞습니다. 우리는요, 팩트 때문에 상처를 입었고요, 팩트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팩트 때문에, 예, 맞습니다. 만약에, 만일하고 미래를 향한 예측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거기에 갇혀 있으면 점점 힘을 잃습니다.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중에 순교 직전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보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세가 자기 말 못하고 어눌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말이 어눌해진 겁니다. 예. 근데 이건 모두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이 모든 사실이 모세를 만약에라는 감옥에 가둬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딘가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믿음은 점점 사라집니다. 이게 문제죠. 믿음은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직면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도피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실 너머를 볼 줄 압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그 너머를 보고 선포합니다. 사실을 넘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팩트의 감옥에서 꺼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사실을 넘어 진리로.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진리의 땅으로 전진합시다. 우리 어제 오늘 통독 본문 여러분 말씀 보셨죠? 큐티도 하셨고,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2절 1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래 바울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냥 서신의 마지막 인사말 정도. 근데요,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직접 가서 말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를 쓰고는 있지만,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이 주로 쓰는 말이잖아요. 요한복음에, 특히 요한복음 15장의 그 열매의 비유를 말하면서, 내가 이걸 너에게 쓰는 목적에 대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쁨의 충만은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져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그분은 포도나무고 접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일을 행하십니다. 아버지는 농부시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바울의 이 고백이요, 이 인산마 같은 고백이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글이 아니라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서신이 그 서신을 받는 이들에게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어제 오늘 읽었잖아요. 묵상했잖아요. 읽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너희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요한 3서도 보세요.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이 그 뒤에 나오는 거죠.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기쁨이 어떻게 얻어집니까? 기쁨이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기쁨이 어떻게 형제들과 형제들 사이에 전달되고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을 충만하게 하나로 묶어줍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어제 오늘 주님이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래 오늘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따로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바꿔버린 거예요. 사실을 넘어 진리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시니까. 자, 기드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기드온의 이야기.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 부르심 받는 그 본문은 다시 갈 거예요. 제가 기드온으로 잠깐 이렇게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 번 아주 유별나게, 크게 용사로 쓰임받은 인물이지만 아주 유별나게
만약에를 여러 번 붙이면서 그런 만약의 형식의 질문과 이런 소통을 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기도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만약의 감옥을 잘 보여주는 게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했죠. 그 미디안, 대적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두려워서 그곳에 숨어서 밀타작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다 뺏기니까. 네. 자, 사사기 6장 12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mighty warrior,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와. 예. 근데 말끝마다 이제 기도원이 하는 말을 보세요. 따박따박 말댔고요. 13절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함께 계신다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따박따박 그냥. 아유 참 진짜. 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냥 계속 이어서 따박따박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예. 함께 한다고요? 이적은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아유 뭐 이런 말까지, 이런 따박이 있나?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와 이거 진짜 우리 같으면 여기서 끝. 너 탈락. 네. 이럴 텐데 안 그러시죠? 네. 우리를 향한 긍휼입니다. 우리 부르심대로 쓰기 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기도원이요. 보세요.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승리, 기적, 구원하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근데 현재의 상황에, 환경에, 시대적인 그 상황 속에, 시대의 어떠함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보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보다 미디안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그 팩트가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느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6장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근데 소용없죠? 네. 이게 대화가 안 돼요?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주여는 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영어로는요, How can I save Israe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환경이 감옥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예. 제가요, 지난 12월하고 이번 1월이요, 거의 반년치 설교를 막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말씀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껴요.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냥 말씀을 쏟아 부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감옥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이 감옥 아니에요? 이 시대의 어떠함을 놓고 그것을 핑계와 명분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말씀을 들어도요, 비전이 안 됩니다. 계시가 없습니다. 그냥 감옥 안에 갇혀서 보는 게 답니다. 만약 A에 해당되는 것, 미래 예측,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사사기 6장 15절에 그래서 보소서 이렇게 돼요. 보소서.
예. 야, 네가 보는 거랑 하나님 보는 거 같냐 진짜 기도나, 그렇죠? 근데 우리 모습이 우리 모습. 하나님께 이제 갈 때까지 갔어. 보소서. 당신 잘못 찾아왔어요. 그 얘기잖아요, 이건. 그렇죠?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어요. 하나님,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예.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다. 극히 가장. 예.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읽어보니까 말은 되게 잘하네. 따박따박. 그쵸? 말은 잘하네. 기도니 언변이 좋네요. 그쵸? 예. 하나님 후, 하나님보다 자신의 배경, 능력을 먼저 봅니다.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갇혀 있는 거예요. 그 팩트를 뛰어넘는 진리를 계시받지 못했다. 그래서 다 어떻게 만약에 이 how에 갇혀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린 스토리를 다 압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도원을 그 감옥에서 꺼내시죠. 예, 진짜 마이티 워리어로 쓰시고, 그쵸? 예, how가 아니라 who,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고,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떠하심을 바꿔낼 용사들, 지원자의 1%만 하나님이 뽑죠. 예, how에서 who로 넘어간 사람들, 그쵸? 팩트, 그 사실을 넘어서 진리를 따라갈 사람들 300명만 뽑는다고요. 주님, 우리가 그러한 30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녁 안 드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300명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흡음 공사를 해서 흡음이 다 되나? 그런 거예요? 크게 말씀하셨는데 흡음이 잘 되는 거예요? 저를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크게 아멘. 흡음도 잘 되는 것 같다. 그쵸? 네. 자, 사사기 6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야, 너 그만 입 닥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우리 하나님 끈질기시죠?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되시죠? 예. 할렐루야. 나 우리 박유로 집사님 보니까 갑자기 웃겨. 아니죠. 그 얘기해도 되죠. 셀에서 나눈 거니까 뭐 괜찮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 그 마가복음 5장 그 혈병 걸린 여인과 이어서 이제 야이로 회당장이 믿음을 받잖아요. 야이로 회당장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으라 할 때 어떻게 들렸냐면, 야, 일호야. 이름이 박일호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대. 예. 여러분도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쉽게 이긴다는 거예요. 사실을 넘어 진리로, 진리를 보고 선포하고 행하면, 아멘. 그 사실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게 아무리 강한 군대, 그 군대가, 그 강대국의 군대가 때로 덤벼도 한 사람처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멘. 예. how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who가 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는 기도가 되면 모든 게 쉬워진다. 2026년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정렬될 때 모든 것이 쉬워진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how에서 who로. 아멘. 사실을 넘어, 팩트를 넘어 뭐라고요? 진리로. 할렐루야. 예.
믿음이 오면 크게 아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기서 또 만일 저만 웃긴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쓰셨나 참 끈질겨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 그러면서 이제 막 또 하나님과 또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부르신 대로 쓰시잖아요. 네. 자, 이 만약에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법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망의 전화를 거절하라. 사실을 넘어 진리로.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속을 때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죠. 속아서 두려움 속에 살 때가 많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 팩트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통장에 잔고 보고, 그쵸?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진단 때문에, 떠나버린 사람의 빈자리 때문에, 반대로 오늘도 누군가를 맞닥뜨리고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죠. 어쩌면 곧 그만둬야 될 직장 때문에, 아니면 구해야 될 직장 때문에, 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 팩트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how라는 감옥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팩트입니다. 실제 상황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그 사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믿음을 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어떻게 감옥 안에 살게 되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에, 팩트에 근거해서 만약에를 예측하고 계속 how, 어떻게 하지, 그걸 그냥 하나님께 향할 뿐이에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하죠? 중보하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해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how를 찾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사실을 넘어 진리를 보고 붙들고 선포하고 순종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일하세요. 민수기서 13장 27절부터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스토리예요?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팩트, 사실을 봤죠. 근데 truth, 진리는 놓쳤죠.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을 봤지만 사실을 넘어서 갔다 와서 흥분했어요. 뭐 거인을 봤던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진리를 선포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함께 고생하면서도 그 믿음이 절대, 그 믿음의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 땅에 들어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여기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나로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팩트 맞다, 인정, 좋은 땅이야. 그러나
그리고 나서 그 사실들을 늘어놓는데 맞는 말이죠. 예, 근데 뭐가 빠졌죠? 믿음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적이라는 말은 믿음이 빠진 말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걸 부정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세상에서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그냥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긍정이라고 말한 것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이 빠지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부정적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예. 이 차이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우린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줬다고 그랬고, 함께 할 거라고 그러는데 우린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거죠. 예.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 사실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한 마귀의 전화벨이 울리면 그냥 받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민수기서 13장 30절부터 32절 다 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미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싸울 것이라고 그 땅은 너희들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크고 많고 강하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함께 할 것이 내가 싸워서 그 땅을 줄 거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 진리보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사실에 전화 한 통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 문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민수기 13장 33절 또 14장으로 넘어가는 1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 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별거 그들이 본 것까지 다 말해. 아이고 참. 예. 온 내중이 사실 나중에 그 여리고성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들 입고 갔을 때 여리고성 문 닫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까지 다 예측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서 오는 예측들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제 불평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거기서 스톱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불신앙의 백성들 다 이제 인생 마감할 때까지 잘 살게 해주셨죠. 보호해 주셨고, 입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럼 부르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믿음의 유업이 우리 가게를 따라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인들이 있다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우리가 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스스로 메뚜기라고 우리 인생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사실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지, 오늘 그냥 그럼 그래 이렇게 또 말씀을 푸니까 또 그래 맞는 말 같아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저희 전화를 오늘 가져왔는데 원래 강단에 전화 잘 안 가져오는데 일단 벨 소리를 좀 바꾸고 자, 우리 호영 간사가 그냥 오늘 악역해. 호영 간사가 오늘은 마귀야. 두려움의 영이야. 예.
그래서 전화를 나한테 해야 돼. 전화해봐. 벨로 바꿔놨나? 네, 벨로 바꿔놨어요. 여기 조금 가까이 잡을 수 있죠? 여기 지금 마귀 두려움의 영이라고 입력돼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다 바꿔놨어. 예, 이렇게 오면, 자, 스피커폰으로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받아요. 예, 말해봐. 누구세요? 예, 네, 누구세요? 구요음의 영입니다.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너무 친절한데? 예. 자, 이렇게 말을 섞으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문제가 생긴다니까? 예. 자, 다시. 이제 벌써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요, 집요해요. 요즘 어떻게 정보들이 새나가가지고 하루에도 모르는 번호 많이 오죠? 전화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자, 다시 해봐요. 또 와. 하트 끈질겨. 예. 끊임없이 와요, 하루에도. 예, 이놈의 마귀 새끼가. 또 와. 예. 마귀, 두려움의 영. 또 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팸 처리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걸 못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 전화. 그쵸? 진리의 영. 자, 우리 재환 집사 전화해봐. 오늘 선택됐어. 보이죠? 성령님, 진리의 영. 예. 자, 이거 차단하면 안 돼요? 아니, 차단하면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런 건 또 안 받네. 왜 안 받아요? 그리고 성령님 계속 전화하시겠지만 왜 안 받아요? 알아서 눈치 빠르게 계속 전화를 해줘야지. 계속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고, 예? 지금 전화 오시는 분 예. 근데 하우 맨날 어떻게 그리고 두려움에 그 감옥에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러 번 하는데, 자, 이제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우리 성령님이 울고 계신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을 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마음 녹는다. 예. 또 뭐 말해봐요. 성령님이 너무 수줍어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나는 너뿐이다. 예? 나는 너뿐이다. 뭐 연애 편지 같아요. 예, 할렐루야. 힘이 되죠. 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시 또 혹시 전화 올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묵음으로 해놓고. 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끊임없이 옵니다. 마귀가, 두려움의 영이 계속 전화 걸려와요. 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가복음 5장 봤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거에 대한 예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죠. 혈류병 걸린 여인은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그 여인과 대화 중에 지금 막 야이로는 애가 타는 거예요. 죽기 직전인데 예수님 가서 손만 얹으면 나을 거란 믿음은 있었죠. 근데 35절을 보니까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놔두세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예. 여러분, 자연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죽음보다 더 압도적인 사실은 없잖아요. 죽었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때 마가복음 5장 36절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자,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해보세요. 예수만 믿으십시오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전진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보세요. 예, 이게 차단이에요. 어떠한 마귀의 콜이라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막 이 사람 저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딱 예수님 나중에 저 도르가인가요? 베드로가요. 도르가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기도해가지고 일으킬 때도요. 그때도 예수님은 이때 배웠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써요. 사람들 못 들어오게 차단해요. 예. 그들의 말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제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서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사람들이 막 이제 끝났어요. 죽었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는데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곁에서 듣다라는 거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기본형이 파라쿠오예요. 뭐라고요? 파라쿠오 해보세요. 요거 재밌습니다.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부주의하게 듣다예요. 예, 그냥 한글에는 안 나타나죠. 그 느낌이 듣기를 거절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수신 거부, 스팸 처리. 할렐루야.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수신 거부. 예수님이 계신데 절망의 벨이 울립니다. 당신 와도 소용없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즉시 거절 버튼 누르시고, 야이로야 너도 거절 버튼 누르고 따라와. 전화 받을 생각하지 마. 어떤 대화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이래놓고 나가면서 또 전화 걸려오면 여보세요? 주님 우리가 이래요. 도와주세요. 아유, 자, 두 번째. 이미 주신 것에 집중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이미 주신 것에 집중하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후. 그래서 하우에서 후로 넘어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모세 이야기로 갈게요. 모세가요, 만약에라는 감옥에서 안 나오고 버팁니다. 예. 그때 출애굽기 4장 2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없는 거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구해와야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것, 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어요. 예,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에요. 아멘? 예, 오랫동안 가지고 다녔던 모세의 그냥 손자국 나에 있는 평범한 지팡이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표적이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우리는요 오늘도 그래요. 예, 다음 주도 그럴지 몰라요. 그냥 돈이 더 있었으면. 이 말을 안 해도 우리 안 해. 아유, 내가 저 가정, 저기는 뭐 부모가 막 이런 거 물려줬고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있었다면. 근데 사실 그 팩트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 비교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돈이 있었더라면, 예, 내가 학벌이 좀 좋았더라면, 혹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구독자가 많았더라면, 예,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다면, 이런 거죠. 예, 내가 여기 비교해보고, 야, 내가 너네 부모 같은 그런 부모가 있었으면,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없는 것에 더 집중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어딘가에 갇히는 거예요. 하우, 예,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미래를 향해서 부정적 예측을 통해서 내 대해서 뭔가 끊어지고 뭔가가 바뀌고 부흥이 일어나고, 아멘? 예,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고 이것을 이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또 똑같은 것을 반복되는 게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이 사이클을 끊어냅니다.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예. 단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려놓는 시간, 던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방법대로 다시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잡는 거예요. 던지면 내가 의지했던 재능이나 내가 추구했던 그 무엇, 내가 늘 일상 가운데 있었던 것, 선하게 보였던 것, 그걸 던지면 뱀이 돼요. 뱀이 드러나요. 내 장점, 내 강점 속에, 내가 의지했던 그 무엇 속에, 내가 의지했던 사랑관계, 내가 의지했던 어떤 나의 어떠한 것을 던졌을 때, 내려놨을 때 뱀, 그 안에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그러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가진 것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이요,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놓으면, 던져버리면, 두려움 없이 던져버리면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나의 목적을 사용했는지,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고 내가 진짜 그런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던져버리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나의 목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었구나. 내 목적으로 이루려고 기도했구나. 기도에 해당되는 걸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내 목적으로 이루려고 내가 교회 다녔구나. 예. 그렇죠? 저는요, 제 직분, 목사란 직분을, 사역자란 직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형제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교계 가운데 이렇게 막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제가 저렇게, 물론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냥 저렇게 사역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이라면 하나님, 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만나는 체험 없이 저는 이 길 못 갈 것 같습니다. 딱지 띄었어요. 예. 저는 그렇게 딱지를 띄었는데 제가 주의 종으로서의 길이 분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금방 딱지를 다시 붙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진짜 각오를 했었어요. 이렇게 내가 그냥 과정을 밟고 이 길을 가고 이런 교회를 하고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딱지 띄고 나서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집으시는데요, 와, 진짜 강훈련을 받게 됐죠. 네, 오랜 시간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법을 막 부트캠프에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주야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로 쓰임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던져져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고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지만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거 하나님 하나도 안 쓰세요. 아무리 잘난 거 하나도 안 쓰십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평생 신앙은요, 제자리. 신앙 제자리 없는 거 아시죠? 신앙 제자리는 뒤로 가는 거예요. 목만 더 고다져. 어깨에 힘만 줘. 감투가 다야. 그런 신앙생활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손에 지팡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은사, 재능, 다른 사람 거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것을 던지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드러날 것이 드러나고 처리되고 나면 할렐루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그걸 잡게 돼요. 즉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잡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지팡이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뱀의 역사, 사탄 마귀의 역사를 끝장내는 일, 끊어내는 일,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 모세가 출애굽시켰잖아요, 그 백성들을요. 노예 생활에서. 할렐루야. 우리의 평범한 일상 하나님께 드립시다. 작은 헌신, 큰 헌신, 작은 헌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불편함을 뚫고 전진하라. 따라합시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자, 여기 지팡이가요, 뱀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죠? 반응이요, 피했죠. 피했습니다. 피했어요. 물리면 안 되잖아요.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상식 밖에,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명령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광야 전문가. 광야에 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뱀도 전문가였을 겁니다. 그 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꼬리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잡는다는 건 극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이 위험하고 불편한 과정에 숨겨두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나의 머리됨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아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머리됨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오직 예수를 원해요. 내 모든 것 다해 예수만 원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세요. 교회의 머리세요. 지금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 가운데, 특히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가 머리가 안 돼서 그래요. 목사가 머리가 되고 장로가 머리가 돼서 그런 거예요. 성도가 머리가 되는 인본주의 때문입니다. 건물이 우상이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부흥이 오는지, 승리가 임하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능한 자라고 스데반이 얘기했어요. 스스로 머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이제 자기가 구할 수 있다고 자기 영웅이 되려고 했죠. 근데 안 됐죠. 결국 살인했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요, 내가 머리다라고 했던 그 모세를
광야로 던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40년 뒤에 본인이 스스로 나는 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스스로 꼴이라고 여길 정도로 느끼는 그때 그 꼴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 손에 잘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지문 자국이 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 받습니다. 신약에 가면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머리인 줄 알고 나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가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빛으로 나타나시고 소리로 찾아오시고 그때 깨집니다. 그리고 붙들립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열방 선교를 위해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8절을 길지만 그래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는 지금 삶의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아멘. 지혜입니다. 아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불편함의 과정은요, 어떤 교훈을 주느냐,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는 훈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머리를 잡는 건요, 뭘 가리키냐면 내 기술과 내 경험, 내 재능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아유, 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라도 지나가면 여기 조금 남는데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맴돌다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날아가네. How? 항상 how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떻게를 찾아 그런 강연을 보고 그쪽 관련된 사람을 찾아 전문가를 의지해. 여러분 솔직히 내가 추구하는 것에 최고봉이 되거나 그쪽의 전문가들, 그쪽을 성공한 사람들, 솔직해집시다. 우리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해보자고. 진짜로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자녀한테도 얘기하지 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보자고요. 솔직히. 심지어 목사들도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 비전을 성취한 목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보다 그걸 더 따라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돼요. 모두가. 자, 꼬리를 잡는 건요, 오직 말씀의 방법을 신뢰하는 겁니다. 누가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나의 그 무엇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그 사소한 것 같은 그 재능이나 일상 속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팡이, 우리가 뭔가 의지하는 자원들, 기술들, 직업, 학력, 부, 명예, 리더십. 그래서 아까 이걸 던져버리는 십자가 통과하는 시간이 있어요. 실체가 드러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던지라고 했습니다. 버리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용하기 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How, 어떻게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자, 한번 크게 선포해 보자. 시작. 사실을 넘어 진리를 선포하고 행동하면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고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너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해. 그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거야 그랬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도 좌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왔을 때 누가복음 1장 37, 3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말씀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그 말씀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납니다. 우린 늘 어떻게라는 질문에 갇히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인식하자는 말이에요. 마리아도 어떻게를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즉각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나쁜 질문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하게 되면 점점 이 하우를 후로 빨리 바꾸지 못하면 점점 스트레스와 염려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질문하는 모든 어떻게의 답은 뭘까요? 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하세요. 후, 성령님은요 항상 아버지를 송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나는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아버지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랑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삼위일체의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도 이러한 모습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에게 어떤 대답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35절,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널 덮으시리니. 아멘. 성령이 덮으세요. 사실 넘어 진리를 바라보고 아멘하면, 진리를 선포하면, 순종하겠다고 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가브리엘의 답은요 하우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었어요. 성령님이었어요. 가브리엘의 답은요, 그 다음 보면은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가브리엘의 답은 성령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요한일서 읽어보셨죠? 얼마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분별하는 비결이에요. 이거를 부인하는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말들, 그러한 이렇게 가장한 아름다움에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성령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기 계세요.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하셨잖아요. 헬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자, 정리할까요? 만약에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법, 첫 번째 뭐였어요? 절망의 전화를 거절하라. 거절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수시로 올 거예요. 오늘 자기 전에도 또 걸려올지 몰라요. 예, 사실에 직면하십시오. 그러나 사실 넘어 진리를 바라보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시작. 이미 주신 것에 집중하라. 하우에서 후로. 세 번째는요, 불편함을 뚫고 전진하라.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how, 어떻게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은 후를 찾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두려움의 전화를 차단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적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이 팩트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약속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그 사실을 넘어 진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방법 아니고 말씀의 방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따라오는 불편함이 있어요. 때론 위험한 것 같습니다. 때론 모험인 것 같고 내 이해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how가 아니라 who,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나아갑시다.